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9강 주제는 영적 순교와 육적 순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영적 순교자는 구세주가 되도록 되어 있고 육적 순교자는 단순히 사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본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며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인간 세상에 등장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였지만 단 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한다는 목적인 영생을 얻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등장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聪明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천번만번 아니 천년만년 읽어봐도 그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사람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했는데 성경이 우리 인류사에 도입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목적인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핵심 이유가 바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직자도 말할 것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더욱 강력한 경고를 해놨습니다. 왜 억지로 풀게 되겠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만 한 것이 전부 다 엉터리를 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푼 것은 억지로 푼 결과가 되며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하기 위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의인이 아니므로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도 또한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생명과일도 영적 과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선악과든 생명과일이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과일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그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지만 다시 손을 들어서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이나 배처럼 손을 들어서 따먹을 수 있는 육적인 과일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참뜻을 절대 알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하기 위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의인이 아니므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도 또한 영생을 준다는 생명과일도 영적 과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제인 순교 역시 영적 순교가 되어야 그것이 성경적인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종교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순교는 전부 다 육적 순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인 사건으로 순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라 법흥왕 때 불교 도입 과정에서 2차돈의 순교가 있었고 2차돈의 목을 베었을 때 목에서 흰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불교 도입을 극구 반대하던 대신들이 2차돈의 목을 베었을 때 흰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꼬리를 내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시조선 시대에 서양 종교인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관련되어 김대근 신부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격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순교가 순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육적 순교였던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면 천국에 간다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교는 육적 순교일 뿐입니다. 종교를 위해 죽는 것은 육적 순교가 아니라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닌 영이 죽는 영적 순교가 되어야 그것이 성경적인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은 어디였으며 육적 순교와는 어떻게 관계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적 순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진 결과가 되므로 성경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사람의 죽으면 소멸되리니 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비성경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명이 끊어진 상태가 되는 육적 순교의 경우 관련 성경에서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천국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으니 죽으면 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육적인 순교는 성경 개념과는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요 육적 순교를 말한다는 것은 순교의 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 다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순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교는 종교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종교 경전에서 종교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극기입니다. 극복할 극자 자신기자입니다. 자신을 극복하였으니 이미 자신은 없어진 즉 죽어지고 순교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역에 극기 성자는 천하 성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을 극복하고 이긴 자는 천하를 이긴 자다. 천하를 이긴 자라는 것은 왕중왕 무적장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기 성자는 구세주가 되는 자다. 구세주가 된 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중자 날생자 거듭나는 것이요. 부활은 다시 부자 살 활자 다시 삶을 의미하며 중생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무아 나가 없는 상태 불가에서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아는 극기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도자 통할 통자입니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통의 끝에는 바로 이건 극기와 동일한 의미가 되고 방생은 갇혀있는 생명을 해방시켜주는 것. 즉 이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주거니 나라는 주체의식이 영적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이 해방됨을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성불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통의 끝에는 성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통이 되면은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인물을 두고 존재를 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도통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 부처로서 성불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방생은 갇혀있는 생명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주거니 나라는 주체의식의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 즉 하나님의 영의 양심이 해방됨을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성불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순교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사람 자체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맹자와 순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그러니까 맹자는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성품이 착하다, 즉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반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 그 성품이 악하다, 나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은 둘 다 반은 옳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맹자는 양심을 기준으로 성선설을, 그리고 순자는 욕심을 기준으로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과 욕심이 같은 사람 속에 있지만 어느 것이 주인인지를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사람의 주인은 당연히 양심이 아닌 욕심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용어는 대부분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신, 즉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사람으로서는 영적으로 풀 능력이 없어 육적으로밖에 풀 수 없고, 그렇게 푼 결과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수천 년 동안 공부해왔지만 한 사람도 영생을 얻은 자는 없고 다 죽어갔던 이유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억지로 풀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푼 결과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상기에 기록된 순교, 극기, 중생, 부활, 무아 및 방생이라는 용어는 전부 다 양심과 욕심의 다른 표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극기나 순교나 무아도 욕심을 버리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며, 중생, 부활 및 방생은 양심이 욕심이라는 영적 감옥에서 해방된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와 육적 순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위하여 죽으면 순교가 되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다음 성경이 의미하듯이 본인의 발행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아까도 인용을 했었죠. 이 두 가지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가 파괴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함께 파괴되기 때문에 천국은 고사하고 아래목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죽은 사람 속에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과연 사람이 사후세계가 인정되고 있는지, 성경은 사후세계를 인정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리니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누구를 믿다가 죽으면 영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썩고, 이렇게 육체는 소멸되지만은 영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은 없어지고 반은 소멸되고 반은 남기 때문에 이 욥기서 14장 10절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영도 없어지고 육도 함께 다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4절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성경은 이렇게 죽은 사람은 육체로 절대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직자분들이 누구를 믿다가 죽으면 육체는 썩더라 영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너무나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한심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4절 역시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성경을 천년 만년 공부하고도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성결한 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만들고도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 자체도 엄청난 착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생명을 죽게 만드는 죄가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도 죄도 마귀의 영이요 아담과 해와가 먹어 죽었다는 선악과도 역시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원인이 되는 마귀를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한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죽음이라는 병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명의는 딱 한 분,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빛난 이슬을 들고 나와서 그 빛난 이슬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게 해주어 죽음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원인인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런 방법 기록도 없는데 왜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주장,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류사 60년 동안 이러한 영적 순교를 이룬 존재가 한 번도 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없애버리는 것이 영적 순교가 되는데 욕심은 오욕, 그러니까 5가지로 분류가 되며 그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 물욕, 맹의욕입니다. 그런 거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5가지 욕심 중에 그 어느 한 가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규정하듯이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3장,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으니 이 말 속에는 원래 사람이 성령 즉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육체를 입은 인간 상태로 전락되어 있지만 다시 하나님 되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었었다. 성령적 하나님이었었는데 였었고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적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이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 구원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이 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 되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종교단체에 근무하신 성직자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지만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규정된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5가지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음은 알게 되었으니 죽음이라는 병의 원인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그 원인만 제거하면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 순교는 성경이 요구하는 순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육체를 통째로 파괴하는 결과가 될 뿐이니 육적 순교를 자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순교는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의 근간이 되는 욕심을 죽이는 것이며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라는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거듭난 인류 역사 최초의 영적 순교자인
참구세주 동방의인을 찾아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성경상으로는 구세주의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불경상으로는 생미를 붙여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개감유록 정감록상으로는 발을정자 길도자 호랭할 영자 정도령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된 생명과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믿음,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의 동방의인도 요한계시록 2장의 이긴 자도 최초의 순교자이며 최초의 부활자로서 구세주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순교자가 될 존재에 대해서 적시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 성령 잉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은 영적 순교와 영적 부활이 일어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이 처녀는 인간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지만 죄인에게 잉태되어서 죄인의 피를 받고 성장 및 출산되었을 때는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상태로 출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함으로써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만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은 전부 다 그 속에는 악이 되는 욕심과 선이 되는 하나님의 영 양심이 공존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주인이냐? 야고보서 1장 15절이 증거했듯이 욕심이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주인이 되는 마귀의 영인 악 욕심을 순교시켜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인 양심만, 선이 되는 양심만 남아서 100% 그 사람의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사람의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사망의 씨앗이 되는 마귀의 영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순교시켜버리고 하나님을 거듭난 존재가 구세주로 오도록 성경은 이렇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 구속자는 구할구자, 속전낼 속자, 사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죄인을 속죄금을 구해서 석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 59장 20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유와 사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목적이 바로 이 59장 20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대 선민입니다. 2대 선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3대 선민이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둘 다 장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세주가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핵심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사람들은 전부 다 한간의 종교단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했습니다. 천손민족이 되는 우리나라에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천붕지탁 솟아림, 하늘천 무너질 붕, 따지자 터지탁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터져버렸다. 그렇지만 솟아림, 힐소자 모래사자 설립자,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솟아 땅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이 우리나라 속담 속에는 하늘나라가 예전에 무너졌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늘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무적장수인 구세주를 불러일으켜야만이 당신께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안식하실 수 있는 천국, 당시 빼앗긴 삼위일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핵심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역사 전두환 150만 명의 신도를 이끄셨던 박태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소사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구세주를 만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 이 세상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로서 선악과의 도구로 인해 죽게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손을 들어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과일이 생명과일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이 되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이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바로 생명과일이니 꼭 구세주를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삼동 도로주소라면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205번 길 37에 소재하고 있는 승리재단에 계십니다. 구세주는 죄인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5강의 주제, 구세주가 출연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실까 아니면 도적처럼 몰래 오실까 라는 강의에서 도적처럼 몰래 오신다고 관련 기록, 성경 기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성 경합유력에서도 사인불인 천신강, 같을사 사람인, 안 입을 사람인, 사람 같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 천신강, 하늘에서 항하신 하나님의 신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항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다음 강의 제10강의 주제는 구세주 신분증표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